하나님은 아멘. 오늘은 우리의 고엘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주제 성경절 하나님의 말씀 룻기 1장 16절로 17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6절로 17절입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경은 성경에서 여자의 이름을 딴 몇 안 되는 책 중에 하나인 룻기입니다. 룻기는 사사기와 같은 시기를 배경으로 합니다. 자, 그런데 룻기의 저자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이 탈무드에 기록된 유대 전승에 따르면 선지자 사무엘이 자신의 이름이 붙은 책 사무엘서뿐만 아니라 사사기와 룻기도 기록했다고 말합니다. 이 룻기의 기록 연대에는 룻기 마지막에 나오는 그 다윗의 족보와 또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다윗의 족보를 비교해 보면 보아스의 어머니가 라합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합이 여리고의 라합이고 또 보아스의 친어머니라면 룻기의 이야기는 사사시대에 그것도 초기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룻기의 기록 연대는 대략 주전 11세기 말엽경입니다. 주전 11세기 말엽에 이 룻기가 있었던 일입니다. 룻기의 주요 주제는 한마디로 친족, 보아스와 구속자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룻의 남편의 편에 선 나오미의 그 친척인 보아스는 모세의 율법에 명시된 대로 가난한 친척을 자신의 상황에서 구속하는 그 의무를 수행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는 영적으로 우리를 죄의 노예 상태에서 구속하시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시 재현됩니다. 자, 보세요.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도록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분은 우리의 구속주가 되심으로써 우리를 그분의 친족으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인간의 모든 역사를 능동적으로 주관하고 계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의 주요 목적은 둘로 볼 수 있는데, 자, 첫째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요 그 혈통에서 메시아가 나온 다윗의 직계 조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리고 둘째는 그리스도는 영적으로 이스라엘 왕국의 종국적인 통치자로서 영원한 신정의 지도자가 될 것임을 미리 알리기 위함입니다. 이게 이제 룻기의 주요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기록 배경을 가진 룻기는 모압 사람 룻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의 일원이 되었고 또 결국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었는지에 관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룻기는 총 4장에 불과합니다.
굉장히 좀 짧은 그런 책이지만 반면에 이제 빠르게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빠르게. 그래서 1장부터 4장을 요약해 보면은 룻의 이야기가 이제 1장에서 시작이 될 때에 이스라엘 땅은 끔찍한 가뭄에 시달렸어요. 가뭄에. 그래서 이 엘리멜렉이라는 남자가 그의 가족과 그의 아내 나오미와 또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을 이스라엘 도시 그 베들레헴에서 외국 땅 어디로 갑니까? 모압으로 옮겨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모압에서 지내는 동안에 엘리멜렉이 먼저 죽고 두 아들은 모압 여인인 오르바와 룻과 결혼을 합니다. 자, 하지만 행복도 잠시 한 10년쯤 되었을 때에 두 아들마저 죽고 나오미는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에 남게 됩니다. 자, 그러나 이제 나오미의 남편과 두 아들들의 일련의 죽음들로 인해서 룻과 나오미의 신앙은 강화됩니다. 그리고 고부간의 우정은 이렇게 형성이 이제 되어 갑니다. 이제 즉 두 사람 모두에게 남편을 잃는 일련의 그 불행한 사건들을 통해서 그들은 그 단순한 가족 이상으로 돈독한 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제 일생을 살면서 뭘 겪습니까? 기쁨만 겪으면 좋겠지만 비탄을 겪잖아요. 그런데 아마도 나오미와 같은 그런 비탄을 겪는 사람은 드물 겁니다. 아마 제 생각에도 우리 무등교회에 나오미와 같은 이런 비탄을 겪은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여자로서 이런 비탄을 겪는 사람은 아마 드물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나오미는 여인으로서 특히 그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남편을 잃은 후에 그 두 아들마저도 몇 년 안에 잃게 돼요. 몇 년 안에 잃게 됩니다. 이런 큰 그 슬픔에 잠긴 나오미가 고향인 그 베들레헴으로 이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제 두 며느리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래요.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다시 좋은 남자를 만나서 재혼하고 또 사랑스러운 자녀를 낳고 좋은 남은 삶을 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룻기 1장 12절과 14절에 보면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이제 두 며느리 중에 한 명은 떠나지만 다른 한 며느리인 룻은 나오미에게 함께 머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룻은 나오미에게 매달렸어요. 여기서 이제 히브리어로 붙쫓았더라 이 말은 집착하다라는 의미예요. 집착하다. 그래서 이 의미는 뭐냐면 곁에 붙어 있고 가까이 지내다라는 뜻입니다. 곁에 붙어 있고 가까이 지내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이 뜻이 나오미와 룻의 우정을 정의하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어요. 나오미와 룻의 우정을 정의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이 두 사람이 함께 결합되었다는 것을 이 붙쫓았더라 이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18절에 보시면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제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이제 매달리니까 이제 더 이상 나오미도 얘가 더 이상 내가 말해도 듣지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말하기를 그쳤어요. 그래서 이 룻과 시어머니인 나오미 이 두 사람의 이 우정은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도움이 필요할 때 서로를 섬기는 것에 대한 한 모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룻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나오미의 곁을 지키겠다고 맹세하고
또 룻은 나오미를 부양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나오미에 대한 룻의 사랑은 희생적이었어요. 자, 여기 17절에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정말 룻의 이 말처럼 교회에서 성도 간의 진정한 그 우정은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합니다. 자, 성도들은 서로가 시험과 고난과 위험을 극복하고 서로의 그 구원을 위해서 도와야 합니다. 그래서 같은 형제의 그 구원을 위하여 도와야 되는데 그 사람의 구원을 오히려 방해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삶의 어느 곳에 있든지, 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또 우리가 신앙이 어떠하든지,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이 많고 적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서로가 서로를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룻과 나오미는 그들의 그 우정의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나눔으로써 먼저는 고부간에, 그 다음으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의 훌륭한 모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는 이스라엘 땅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자, 처음에 이제 두 며느리가 나오미를 따랐지만 이제 결국 오르바는 모압으로 돌아가고 이제 룻이 이제 혼자 나오미에게 매달리고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연설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명연설을 이제 나오미에게 룻이 하죠. 16절과 17절에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아주 명연설이에요.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저는 손에 꼽히는 명연설입니다. 여러분, 이 룻과 같은 이러한 고백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2장입니다. 2장에서는 이제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이제 새로 돌아온 뒤에 그들이 이제 과부이기 때문에 뭐가 문제일까요? 먹고 사는 것이 문제예요. 먹고 사는 것이. 그래서 이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이 농부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모을 수 있도록 추수철에 밭에 뭘 남겨둡니까? 땅에 떨어진 곡식과 다발을 그대로 남겨두었어요. 그래서 이제 룻이 자신과 시어머니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 남겨둔 이삭을 줍기로 이제 결심을 하죠. 그런데 이제 나오미가 먼 친척인 그 보아스 밭에서 룻이 이제 이삭을 줍도록 해요. 근데 이제 거기서 보아스가 룻을 보고 그의 배려로 수확철 내내 그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것을 허락을 합니다. 자, 이제 3장에서는 이제 나오미는 룻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룻이 이제 다시 결혼해야 된다라고 이제 결심을 하죠.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소외당했던 계층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과부예요, 과부. 그래서 이 과부들에게는 경제적 지원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가장 불행하고 가장 소외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이 룻을 위하여서 하나 계획을 준비를 하는데 이 계획 속에는 이제 기업 물을 자 고엘입니다. 고엘.
그 고엘로서 보아스가 그 계획 속에 있었어요. 보아스. 여기서 이제 기업 물을 자, 이제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합니다. 고엘. 근데 이 단어는 촌수가 가까운 일가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고엘. 촌수가 가까운 일가. 그리고 친족으로서의 역할을 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친족으로서의 역할을 하다. 자, 따라서 나오미는 이 고엘 제도에 관한 모세의 율법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엘 제도는 고대 근동 이 히브리 사회에서 발견할 수 있는 아주 독특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친족과 혈연, 이런 공동체를 중심으로 사회생활이 이루어지던 그때에 이 공동체의 그 구성원들이 서로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가문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일종의 상호 보호 제도로 한 것이 고엘 제도입니다. 고엘 제도. 그래서 신명기 25장 5절로 10절에 보시면, 자, 5절에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까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래서 이 성경절은 계대 결혼 규례입니다. 계대 결혼. 자, 이게 뭐냐면 형제가 이제 자손을 남기지 못해요. 그리고 죽어요. 결혼을 해서 자손을 남기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 한 집안에 사는 남은 동생이 또는 남은 형제가 그의 아내를, 죽은 동생이나 죽은 형의 그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여요. 자기 아내로 맞아들여서 죽은 형의, 그 죽은 형제의 자녀를 낳아줍니다. 그래서 그 가문이 멸문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규례를 계대 결혼 또는 형사 취수 제도라고 그럽니다. 형사 취수 제도. 그래서 이러한 계대 결혼에 있어서 이제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성경의 최초의 이런 경우가 누구죠? 유다의 둘째 아들 오난하고 그의 형수 다말, 기억나시죠? 예. 그들이 이제 이게 최초의 이 계대 결혼의 첫 경우예요. 오난과 다말. 근데 오난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의무를 이행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자신의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요. 이제 그 다음의 경우가 이제 룻과 보아스의 경우예요. 룻과 보아스. 그래서 이런 그 계대 결혼 관계에서 룻과 보아스의 그 사이에서 출생한 아이가 누가 됩니까? 다윗 왕의 누가 돼요? 할아버지 오벳이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태어나요. 오벳. 그리고 오벳이 누구를 낳아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 그리고 이새는 누구를 낳습니까? 다윗을 낳아요. 그럼 다윗은 누구의 조상이 돼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육적인 조상이 됩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 이 계대 결혼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행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대 결혼의 그 의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계대 결혼의 의무를 다하라. 그래서 이 풍습은, 계대 결혼의 풍습은 모세보다도 훨씬 그 이전에 이스라엘 사회와 고대 그 근동 사회에 아주 널리 퍼져 있었던 풍습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풍습이 모세 시대에 이르러서 율법으로 성문화됩니다. 이 계대 결혼 제도가 모세에 와서 율법으로 성문화돼요.
근데 그 전부터 이런 풍습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대 결혼의 목적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그 죽은 형제를 대신하여서 뭐를 이어줘요? 대를 이어줘요. 그 대를 이어줄 후사를 낳아주면서 그 형제의 이름과 기업을 또 그 가문과 지파 내에서 그들을 보존해 주기 위한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에요. 두 번째 목적은 이스라엘 여인이 이방 남자와 결혼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계대 결혼 목적이 있어요. 자, 세 번째는 홀로 남아서 의지할 데 없는 과부를 이런 제도적으로 보살펴 주기 위해서 이 계대 결혼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예, 참 좋은 제도죠. 예. 좋지 않은 것 같은. 예. 유교 사상에 있으면 예.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또 불행한 정말 불쌍한 처지에 처한 과부를 또 이렇게 보살펴 주셨어요. 이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나오미는 보아스가 고엘 제도, 이 계대 결혼을 통해서 기업 물을 자, 이 고엘의 책임을 이행해 주기를 바란 거예요. 누가 이 의무를 이행해 주길 바랐다고요? 보아스가. 보아스가. 왜냐하면 이 고엘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형제의 대를 이어주는 일이에요. 형제의 대를 이어주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죽은 형제의 기업을 이을 자손을 낳게 해주는 이 계대 결혼 제도가 고엘 제도의 핵심이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이제 나오미의 이런 의도가 누구보다도 이 고엘 제도에 관해서 이 모세 율법을 이 나오미가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오미가 볼 때에 덕망이 있고 참 인품이 좋은 이 보아스, 그 보아스가 정말 선한 결정을 해 주기를 나오미가 속으로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나오미의 이런 믿음의 확신이 이제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구약의 율법과 구약 백성들의 이 생활 속에서 드러난 이 고엘 제도는 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우리 모든 것을 되찾아 주신 우리의 영원한 고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형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고엘, 우리의 구속자, 우리의 속량자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이 구약 율법이나 구약 백성들의 삶 속에 나타난 이 계대 결혼도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영원한 신부가 되는 이러한 종말론적인 모형을 또한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을 고엘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영원한 감사의 찬양을 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장이죠. 4장. 4장에서는 이제 보아스가 성문으로 가서 자신보다 나오미와 더 가까운 친족을 만나요. 그리고 나오미의 재산과 룻의 자손에 대한 첫 번째 소유권을 보아스가 주장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보아스가 룻을 자신의 아내라고 주장을 하고, 그래서 자녀들이 룻의 남편의 그 죽은 남편의 이름을 이어받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보아스는 룻에게서 누구를 낳아요? 오벳을 낳고, 자, 오벳은 누구를 낳아요? 이새를 낳고, 자, 이새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자 메시아가 태어날 가계인 누구를 낳아요? 다윗 왕을 낳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에 룻기는 이스라엘 이야기에서
참 중요한 경첩 역할을 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래서 사사 시대에서 왕의 시대로의 그 전환을 룻기가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룻기 1장 1절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합니까?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리고 룻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끝나요? 다윗을 낳았더라. 그러니까 사사 시대와 또 왕정 시대 그 사이를 경첩 역할을 해주는 게 룻기예요. 룻기. 그래서 저자는, 이 책의 저자는 이 룻기서를 사사들이 그 통치하던 시대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다윗이라는 이 단어로 마무리를 함으로써 사사 시대에서 왕의 시대로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대의 경첩의 이 이야기가,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이 죽은 후에 슬픔에 잠겨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을 때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랑 이야기는 룻과 보아스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은 것으로 이어갑니다. 근데 이제 이 아기는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돼요. 그래서 그 후의 이야기가 이제 그 두 사람의 그 가족뿐만 아니라 나중엔 온 세상의 구속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계속 이어져요. 그러니까 고엘 제도가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렇죠? 자, 이처럼 룻기는 너무나 감동적인 이러한 사랑 이야기이고 참 매력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압에서 온 그 이방 여인, 그 룻을 사용하여서 당신의 목적, 심지어 세상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내일도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겠지만 이스라엘은 온전히 구원이 누구에게만 이룬다 생각을 했어요. 이방인들에겐 구원이 이루지 않고 본인 이스라엘에게만 구원이 이른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 여인 룻을 사용하여서 세상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참 아멘이지 않습니까?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실수, 심지어 모압으로의 그 곁길에도 불구하고 좌절되지 않습니다. 자,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위해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항상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모든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는 데에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때로는 삶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항상 그렇지만 우리가 더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로 이어질 것이라고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허락하십니다. 세상을 구속하시고 또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 아들을 주심으로써 순수한 사랑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께 늘 감사와 찬송의 제사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